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욕구는 여성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성형외과에 가면 남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아름답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는 아름다움과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연세 드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이도 튼튼하지 않고 주름이 많아 나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아름다움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한 거리에서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미국의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이도 다 흔들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자 길거리에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늙은 선교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의 머리를 봐, 다 빠졌어. 저 사람의 이를 봐, 저 사람의 얼굴에는 얼마나 많은 주름이 있는지, 저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가. 이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선교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 선교사의 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의 발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발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라고 묻자 선교사는 성경을 열어서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은 행동의 초석입니다. 따라서 발이 아름다우면 삶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발이 쉬지 않고 어디론가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발이 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 발이 누구를 위한 발인가, 무엇을 위해 걷는가에 따라서 아름다운 발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발은 두 길을 간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죄를 따르는 발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따르고 썩어질 것을 따르고 불신의 길을 따르는 발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사는 발입니다. 반면에 선을 따르는 발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발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썩지 않는 것을 따르는 발이 있고 말씀을 따르는 발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발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발입니다. 두 종류의 발 중에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발이 죄와 욕망을 따른다면 그 아름다움은 발 때문에 사망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외모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이 발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은 과연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유대인들은 자신이 준비해 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과 관련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고, 이방 신들과 관련된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은 이방 신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그들과 분리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성령께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의 거리는 북쪽으로 약 50에서 53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바는 절경이 아름다운 곳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큰 집에 있다고 다 큰 사람일까요? 아름다운 집에 산다고 다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약 53km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하셨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8절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조선 말에 최초로 한반도에 복음을 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한국 이름은 모삼열입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지낸 기간은 10여 년 정도 되지만 한국 교회에 남긴 그의 영향은 매우 지대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D.L. 무디 목사님의 영적 부흥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고 선교사가 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처음 조선에 들어온 것은 1892년이었고 그가 처음 시작한 곤당골 교회는 몇 년 후인 1998년에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하나인 승동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 총 출석 교인이 100명 정도 되었는데 조선 말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백정이 무려 30명이나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을 백정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어 선교사는 구한 말에 신분 차별을 폐지하는 운동을 펼친 선각자였습니다. 그렇게 조선 백성을 위한 신분의 악습을 폐지하는데 그가 앞장서게 된 것은 곤당골 교회에 처음 출석한 봉줄이라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백정, 박씨라고만 불렸는데 그 당시 백정은 성만 있었지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무어가 친구인 의료 선교사 에이비슨을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에이비슨은 고종의 주치의였고 세브란스 의대의 전신인 제중원 의학원을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정 박씨는 그 이후 착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의 동료 백정들을 전도해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그는 박성춘, 내 인생의 봄을 맞았다 하는 이름을 무어 선교사로부터 받고 나중에 그 교회의 최초의 장로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봉주리도 박서양이란 이름을 갖고 그 이후에 에이비슨 선교사가 설립한
제중원 의학원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의대 교수가 되고 일제강점기 때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의술로 도우며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호 선교사는 천민들과 함께 지내다가 결국 장티푸스에 걸려 1892년 32세에 조선에 처음 입국한 이후 14년이 지난 1906년에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호 선교사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오면 11,000km 정도 되고 동부 뉴욕에서 오면 1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호 선교사가 올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로 왔습니다. 오랜 기간 걸려서 한국에 왔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 한국 땅에 와서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짧은 생을 살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가 남긴 복음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동쪽에서 서쪽 끝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이보다 더 먼 거리는 없습니다. 땅이 하늘을 닿지 못하고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까지 오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신 구원자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발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고넬료 집에 방문하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한 말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방할 때나 예배할 때 우리 역시 고넬료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순종해야 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은 전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고넬료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접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소문으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 있는 자세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지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복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세 가지를 잃게 됩니다. 길을 잃고 진리를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 잃은 양으로 진리 없이 거짓과 사는 존재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찾아야 하고 진리는 붙잡아야 하고 생명은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스스로 세 가지를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길을 찾을 수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을 잃은 양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절망과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구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길을 잃은 그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거짓에 붙잡혀 사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길을 잃은 상태로 거짓과 함께하는 상태로 생명을 잃은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럴 만한 자로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행위가 앞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도 아직 고넬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특별한 날만 선포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펼쳐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목격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42절에서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전도는 단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또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안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발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발을 움직이게 하고 무관심은 발을 멈추게 합니다. 5살 난 어린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하게 지냈던 자기 집 큰 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도사견은 이 어린 아이를 물고 30분 동안이나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녔는데도 주위에 100명이나 되는 구경꾼들은 아이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못 들은 채 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정한 세대가 아이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도사견이 어린 아이를 물고 다녔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불신 사상에 이기적인 욕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보에 사탄의 괴계에 거짓된 주장에 물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명소리를 듣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들이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평생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밖에 없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평생 복음밖에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저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가 4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듣고자 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러한 역사가 영광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기서 명하여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명하여라는 단어는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왜 베드로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였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의지에 의해서 한 말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해 오신 분들이 우리도 전도해 오신 분들을 10월 27일 하루만 오게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전도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전도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다가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하는 전도는 능력이 없나 봐. 아무리 전도를 해도 결과가 없어라고 하여서 전도를 포기하신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이 든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원에게 쉼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서점의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이 든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지금 인도에 나가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마 전도사님이 나누어준 전도지 중 한 장이 어떠한 축복을 낳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결과를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건, 이 장소가 가이사라였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가이사라에서 있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가이사라를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염소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풍세가 아름다웠고 풍부한 먹거리와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준 땅, 가이사라와 로마 전체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였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가이사가 섬길 받을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실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던 장소가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백부자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베드로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맞이하라고 지시하였고,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나타나 고넬료 가정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심으로 이 역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전도 역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계속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명하신 전도를 위해 야고보와 빌립과 마태가 순교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마띠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론 유다를 대신해 12사도 반열에 오른 마띠아는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하였고 후에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그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데사에서 붙들려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는데 그 후 X자형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의 유물을 가지고 운반하던 배가 키프리스 섬 북동쪽에서 난파되었는데 그곳을 안드레만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다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던 중 네로의 박해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자신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하여서 자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순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다 순교합시다 이러한 내용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늘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일, 즉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교회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